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약속의 무게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뱉은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목소리,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원한 약속, 즉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선택된 백성을 만드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었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보내 율법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갈망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일지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는 그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주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타당성 구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무엇이 옳고 정상적인지를 판단하는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에게 물려준 생각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구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들의 집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말라기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타당성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폭압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로운 선택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깨뜨릴 수 없는 약속과 평생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서를 세우는 길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바로 언약적 질서의 삶과 자기 탐닉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적 질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관계가 약속과 맹세, 헌신의 이행을 통해 평화롭고 순수하게 유지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원이 고용주에게, 시민이 국가에, 국가가 시민에게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 공동체에는 살롬, 즉 평화와 번영, 기쁨이 깃들게 됩니다. 공동체의 근간은 바로 구성원들의 신뢰성, 즉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탐닉의 무질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헌신과 약속을 지키는 정신 대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충동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언약과 약속이라는 견고한 도덕적 구조는 해체되고 오직 개인적인 만족이라는 가느다란 실오라기들만 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자기 탐닉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해라는 깃발 아래 우리는 눈앞의 욕구와 충동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배, 즉 당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살수록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서로서 하나님께서 약 500년의 침묵에 들어가시기 전 당신의 백성에게 남기신 마지막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왜 내 제단이 너희의 눈물로 가득하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부르짖느냐? 그것은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배신하고 너희의 감정적 충동과 욕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보다 순간의 충동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지금, 여기, 나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폭압적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통계가 보여주듯 우리는 더 깊은 고통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겪는 정신적 혼란과 좌절은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르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고, 둘째는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당신의 아버지이시라면
우리는 서로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은혜와 자비, 존중과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는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약 60여 개의 서로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서로 화평하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며 친절과 긍휼로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고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언약적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러한 언약적 공동체를 찾기보다 내 취향에 맞는 음악, 내게 편리한 프로그램, 즉 자기 탐닉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배신은 11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구절은 과거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데 끔찍하게 오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주가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우상 숭배와 신전에서의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인종적 배타성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파괴적인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 안에 두 개의 신이 존재할 때 그 자녀들이 겪게 될 영적 혼란과 폭력성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우리 삶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인생의 가장 깊은 연합인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이미 충분히 어려운 여정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을 겪는데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면 그 어려움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디 순간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평생의 영적 고독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의 타당성 구조를 가장 강하게 뒤흔드는 메시지는 바로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백성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주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성경 전체를 통해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남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씀은 특별히 남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여인은 나의 소중한 딸이다. 내가 감히 내 딸에게 그런 폭력을 행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계셨습니다.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맹세를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은 간음이나 배우자에 의한 유기, 그리고 심각한 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혼을 허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혼을 겪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단지 상대가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내 감정적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폭력이라고 부르시는 자기 탐닉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너진 언약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배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분은 정죄하는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결혼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20년 전 결혼식 날 아내와 결혼했고 20년이 지난 오늘 아내와 더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 저의 행동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언약에 맞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성화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당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에 밀려 슬그머니 거두어들인 영역은 없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신을 이 아름다운 언약적 질서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지치게 했던 삶을 회개하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에 참된 평안과 질서, 살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었던 언약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